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 처음 발생한 이후 벌써 1년 8개월째 전 세계가 답답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다시 4차 유행이 시작되어 벌써 3주째 1,000명 이상의 네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오늘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1장에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리고 1장 8절에 곧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점 더 무거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그 시간의 길이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이 애굽 아래서 고통을 받던 시간을 계산하면 약 350년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의 소명을 받는데요. 모세가 80세의 소명을 받고 출애굽을 하기까지의 시간을 더하면 총 430년의 기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너무 크게 기억하는 나머지 이 애굽에서 종살이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간 속에 고통받고 있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금의 코로나 이 시대에 피로감을 느끼며,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 보니 이 430년이라는 기간이 참 기약 없이 답답했을 것이라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시간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가? 이 시간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시대적인 고민이자 저의 고민으로부터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또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침묵하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듣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43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꼈을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지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온전히 알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일 뿐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출애굽하기 전 430년의 기간도, 그리고 코로나로 지속되고 있는 이 시간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산모의 태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만물의 창조주이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이며, 그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고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성취해 가실 때 먼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으며,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의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포로기 귀환과 성전 재건을 위해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택하셨고, 성벽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를 세우셨습니다.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적 국면에서 날마다 자신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고,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의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것을 이제 원어로 또 영어로 읽으면 m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막아줄 사람, 하나님의 이 진노를 이 사그러뜨릴 한 사람을 찾은 건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중재자가 없다 하는 이 탄식,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모세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나라도 그렇고 어떤 기관도 그렇고 사람을 세울 때는 능력을 보고 사람을 세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는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궁의 왕자가 아닌 미디안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 곧 겉모습과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모세가 대답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말은 우리가 마치 출석을 부를 때처럼 제가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황인규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렇게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대답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물론 모세는 중간에 하나님께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죠. 내가 입술이 뻣뻣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고민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대답을 성경에서 우리는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대답할 말을 알려주었는데요. 그 대답의 장면이 사무엘상 3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유명한 구절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등장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자신을 부각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높은 곳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순종의 마음, 낮은 곳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기본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명을 받은 모세가 나오는데요. 이 모세의 진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모세의 진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3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이 40년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과 중재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아주 잘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제 마음을 울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의 상황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조금 긴 구절인데요. 한번 그 내용을 천천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9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불같은 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와 같이 불같이 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뻔히 두고 다른 사람과 간음하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다른 사람과 간음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 큰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우리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겠습니까? 선지자 호세아에게 가서 간음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간음한 이스라엘과 다시 결혼하고 다시 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너는 가서 또다시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고 값을 치르고 아내로 맞아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40일을 금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것은 모세의 중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모세의 그 중재, 자신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의 그 간절함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신명기를 한번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모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가. 날마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을 향해 쫓아가고 자신을 원망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위로하고 백성을 중재하고 이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셨겠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 온 세상이 지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온 세상이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해 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섬겨줄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분의 섭리를 능히 온전하게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이 세상에 세우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이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한 사람의 대표자가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한 사람의 시대에서 교회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또 다른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교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교회.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낮아지겠습니다 고백하는 순종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교회가 커지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하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움츠러들기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들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의 가진 것을 더 치열하게 내어줄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상일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제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겸손히 반응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다른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취약계층들을 우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들을 잊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이 더위를, 이 코로나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부딪히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상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상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무릎을 꿇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생각나는 우리 목장 사람들, 또 생각나는 그 지체들, 환우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항돈 직분자들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게 해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통 이 세상 어둠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이 구름 위에도 해가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심을 듣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